보겠습니다. 이 7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변비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을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사오니 정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3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들 때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살도록 해놨고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동물들을. 근데 초식동물이 고기를 먹으면 설사나서 죽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또 육식동물이 풀을 먹으면 살겠습니까? 또 못 살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은 뭘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가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가장 배부르도록 해놨더라고 보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심령이 굶주려서 죽더라고 보니까. 네. 마음에서
어떤 것도 이겨내지 못하고 살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2001년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강아지를 한 마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강아지를 주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나에게 이 강아지를 줍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드시라고. 그래, 아프리카 사람들도 개고기를 먹나?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래, 한국 사람이야. 개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개고기, 그것 때문에 옛날에 한번 88 올림픽 때 시끄러웠잖아요. 한국 사람 야만이다고, 개고기 먹는다고. 그래서 그래, 한국 사람들은 뭐 개고기 먹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들은 무슨 고기를 먹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고양이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개고기하고 고양이 고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개고기 먹는 굉장히 꺼려하는데 고양이 고기는 그래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씩 고양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져와요. 그러면 나는 고양이 고기는 또 못 먹겠더라고. 당신들 많이 드시라고. 저 나라마다 사람들의 입맛이 다르지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또 한 번은 이제 그 나라에 갔는데 아침 식사를 손으로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따뜻한 그 나라 음식이 있어요. 옥수수로 만든 따뜻한 이걸 손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따라서 같이 먹어보려고 같이 이제 손으로 이제 그 음식을 딱 집어가지고 딱 입에다 넣었어요. 넣으니까 막 웃는 거예요. 자기도 손으로 밥을 먹고 나도 손으로 밥을 먹는데 웃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러지? 왜 웃느냐고, 왜?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웃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손이 딱 구별되어 있어요.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고 왼손은 화장실에 갈 때 쓰는 손이 딱 정해졌어요. 근데 내가 그때 왼손으로 먹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니까 웃었겠어요? 웃었지 않겠어요? 저 더러운 손으로. 또 이제 거기 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때로 약속을 하잖아요. 자, 내일 10시에 만납시다. 서로 이야기하다가 약속을 정해요. 내일 몇 시에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보통 약속 시간 전에 가든가 약속 시간 딱 맞게 가든가 절대 늦지 않게 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정하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 10시 하면 11시가 돼도 안 오고 12시 뭐 어쩌다가 2시간 있다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물어보면 안 돼. 알고 보니까 그 나라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10시 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10시 하면 10시가 아니에요. 10시 하면 그건 대충이고 뭐 11시, 12시가 만나는 시간이더라고 보니까. 그거 모르니까 여기 가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짜증납니까? 약속 시간 딱 맞게 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야,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있잖아, 비행기. 비행기 탈 때는 꼭 시간 전에 가야지. 시간 늦게 가면 비행기 못 타잖아. 그건 알더라고. 그건 잘 알더라고. 근데 비행기 탄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슨 회의 같은 것도 다 그래요, 보면. 정시한 게 없어요. 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이제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내가 약속 안 지키더라고 보니까. 그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자, 이제 그 나라에 사면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 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야 안 그래요. 기준도 다르고 다른 게 굉장히 많지요. 나라마다. 안 그렇습니까? 자, 한 번은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베냉이란 그 나라에 있는데 이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은 가나입니다. 가나. 동부 아프리카의 중심은 케냐고. 그래 가나가 중심이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나에 가서 사역자 모임도 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 가나에 가려면 베냉에서 토고란 나라를 거쳐서 가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나라에 처음 갔을 때 차가 없었기 때문에 공공 택시를 타고 나라를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 베냉이라는 데서 토고로 가야 되는데 그 토고를 거치고 이제 가나까지 가기 위해서 베냉이를 출발했어요. 이제 택시를 타고 화면 띄었습니까? 없네. 네. 가나에서 토고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빈 택시가 오더라고요. 빈 택시가 왔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뒤에 탔어요. 뒤에 탔는데 이 차가 한참 달리다가 사람들이 길가에서 손을 들면 멈추더라고요. 그 뒤에 2명 타는데 한참 가다가 또 어떤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으니까 이제 운전사 옆에 타더라고요. 3명 탔지요.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손을 드니까 뒤에 타더라고요. 그럼 뒤에 이제 몇 명 탔습니까? 저하고 제 아래하고 아까 탔고 이제 또 나중에 한 사람 타서 3명 뒤에 3명 타면 꽉 차잖아요. 자, 그럼 앞에 운전사 옆에 4명 탔어요. 4명. 근데 한참 가다가 또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손을 대니까. 근데 그 사람이 딱 타는데, 다 찼는데? 어디를 타려고 하지? 보니까 그 운전사 옆에 먼저 탄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 한 자리에 그 옆에 보이시죠? 앞에 2 사람이 타 있잖아요, 지금. 운전사 옆에 2 사람이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는데 2 사람이 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탄 사람이 손해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뒤에 탄 사람이 타려면 먼저 탄 사람이 약간 양보를 해줘야 돼요. 왜? 한 자리에 2 사람 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핸들을 있는 쪽으로 살짝 엉덩이를 빼더라고.
그리고 비스듬하게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보니까, 이야, 참, 가관이다. 저래가지고, 배냉에서 도읍까지 4시간 걸리는데, 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가지? 그래서 뒤에 2사람 탔고, 운전사 옆에 2사람 탔고요. 5명 탔지요? 이제. 나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시 택시가 가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드니까, 또 선 거예요. 근데 저 사람도 태우려고 하나? 하고 딱 보니까 어떤 아줌마인데 뚱뚱한 아줌마인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디에 타려고 하지? 근데 분명히 보니까 탈 기색인 거예요. 야, 지금 타면 어디로 타지? 분명히 뒤에 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뚱뚱한 사람이 뒤에 타려고 가까이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올라 그런데 자리가 좁잖아요.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뚱뚱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온가 보니까 택시 운전사가 내리더라고요. 내려가지고 삥 돌아서 오더니 그 아줌마, 뚱뚱한 아줌마 뒤에서 밀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들어가라는 거지,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몸집을 막 밀더라고. 그래가지고 2 다리가 싹 들어가니까 힘껏 밀어가지고 문을 탁 닫아버리더라고. 자, 그럼 뒤에 몇 명 탔습니까, 지금? 4명. 이게 그 전에 3명 탄 사람 있잖아요. 그 3명 탄 한 사람은 밖으로 삐져 나와야지 그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수가 있지. 정상적으로 앉아가지고는 자리가 공간이 없어요.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4시간 동안이나 택시를 타고 이 더운 나라에서 터우까지 가냐. 뒤에서 이제 내가 막 중얼중얼 거렸어요. 야, 참 희한하다, 희한해. 막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서 막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택시 운전사 바로 옆에 탄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게 타고 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딱 봤어요. 그래, 뒤에서 내가 앉아 있어가지고 불편하기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세는 나보다 훨씬 더 불편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이제 뒤에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데 한참 이제 택시가 계속 가다가 한 10분이나 지났을까요? 한 15분 지났을까요? 그 불편한 자세로 앉아있는 택시 운전사 바로 옆에 있는 그 불편한 자리에 그 사람이 콜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자세에서 잠이 오나? 나는 뒤에서 잠이 옵니까? 막 짜증나고 막 불편해서 막 꼬시락꼬시락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불편하게 앉아있는 저 사람은 잠을 편안하게 잘 자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 그때. 야, 여기가 어디야? 아프리카요. 여기가 불편해? 야, 불편하면 한국 돌아가. 한국 돌아갈 수 있어요? 네? 선교사로 가가지고 한국 돌아갈 수, 불편하다고 한국 돌아갈 수 있어요? 야, 네가 지금 왜 불편해? 불편한 걸 따진다면 저 사람이 너보다 훨씬 불편해. 불편한 걸 따진다면. 그런데
저 사람은 불평을 안 하는데 너는 왜 불평을 해? 아, 그렇구나. 나는 저 사람처럼 왜 잠을 못 자고 있고 막 불평을 하고 있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쿨쿨 잠을 자고 있을까? 아, 그때를 깨달아지더라고. 사람이 불편해서 불편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한국에 살았던 한국의 기준을 갖고 이 아프리카에 살려고 하니까 그 기준 때문에 불편한 거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사람이 불편해서 불편한 게 아니고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기준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절대 그 형편 때문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자, 여기는 아프리카야.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의 기준을 따라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뒤에서 4명 타고 운전사 옆에 한 자리에 2명 타는 건 아프리카에서는 정상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 안 하더라고, 그 사람들. 잠 잘 자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나라에서 살려면 이 나라의 한국의 기준을 버리고 이 나라의 기준을 따르면 아무것도 어렵지 않겠구나. 자, 그걸 하나님이 그때 그 나라에 처음 선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부터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것부터. 한 번은 서울 강남교에서 부사역자로 있을 때 저기 그 비무장지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연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저는 연천 그전에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비무장지대에 가장 가깝다 하더라고요, 연천이. 그래가지고 그쪽에 그때 그라시아스 한 독창회가 있어가지고 독창회로 인해서 선교 학생들하고 사역자들하고 쭉 버스로 박 목사님하고 딱 이제 그리 갔어요. 가서 이제 연천에서 딱 내려 그 공연 장소에 내려가지고 거기에 그 VIP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몇몇 사역자들하고 목사님하고 다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지금 비무장지대에 가까운 데, 가장 가까운 데 왔잖아요. 바로 앞에 북한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해외에 살아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멘. 마음 중심에서 아멘. 진짜 감사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구원받았다. 이미 이 2가지만 해도 여러분 평생 웃고 살아야 돼요. 안 그래요? 평생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금방 누가 감사에 대해서 노래하던데. 자, 하나님이 한국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구원까지 받았다. 이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두 마디 이야기를 딱 하는데 내 마음에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자, 한국에 살면서 구원까지 받았으면서 행복해야 하고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기준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그 자기 기준이에요. 그 자기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자기 기준을 못 버리고 자기 기준 속의 삶을 살아가서 그런 거예요. 자, 저런 텔레비 같은 데서 말을 보면 흰 말 있잖아요. 흰 말. 아주 흰 말. 그 흰 말들 보면 너무 예쁘고 또 말을 흰 말 타고 간 사람 너무 멋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말 보면 풀 먹고 자라잖아요. 소처럼. 그렇죠?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말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말은 정한 짐승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뭐라고요? 정한 짐승일 거야. 자,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 기준이더라고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정한 것이었지만 성경을 통해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거예요. 그런 게 참 많잖아요. 한 번은 전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니까 돼지를 잡고 있더라고, 집 안에서. 알고 보니까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머리를 제사상에다 올리려고. 그래가지고 돼지를 막 잡고 죽여가지고 이제 잡고 털을 뽑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물어봤어요, 내가. 선생님, 이 돼지는 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 제사상에 올라가니까 이건 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제사상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는 말이 이 사람, 정한 짐승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자,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다 이제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펴서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어른하고 어린아이하고 차이가 뭐지요? 성경은 어른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는 세상의 삶을 살아간 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기준이나 그래 안 그래요?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 주관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그런 게 강하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자기 삶의 기준이 딱 돼 있거든요. 철학이 딱 돼 있어요. 사람은 이래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그 자기 기준, 자기 철학, 자기 경험 잘 안 버려요. 어른들은. 근데 어린아이들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기준,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을 쉽게 버려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이걸 말씀 앞에 잘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저는 내 인생의 삶 속에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주 내 기준을 깨뜨려 주시더라고. 내 기준.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이제 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2018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 물질이 있어야지 병원도 가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제 물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었냐면, 나는 가난해. 나는 가난해. 그 생각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부자라 그러더라고. 아니, 도저히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뭐가 부자야, 지금. 보다시 지금 병원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가난한 게 맞아. 그래서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에는 한 번도 우리에게 가난한 말을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부자라 그러지. 그래서 내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 아, 하나님이 부자란데 부자란 게 맞구나. 아, 내가 오랫동안 내 생각 안에, 내 기준 안에 삶을 살아왔구나. 이건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이지 말씀에서 아닌 거구나.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왜 가난하다고 생각했을까 보니까 내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 사람하고 내 자신을 비교하고 있더라고. 한국 사람하고 내 자신하고 보니까 내가 가난해요,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하더라고.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내가 아프리카에 살아봤잖아요. 아프리카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아프리카에서 그때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아프리카에서는 장관급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 여러분, 병원에 다니고 있어도 그래 차 타고 내가 왔다 갔다 다니고 내 차로 왔다 갔다 다니고 있더라고 보니까. 뭐 그래도 먹고 산 데는 그래도 지장이 없고. 야, 내가 한국에 다른 사람하고 내가 비교하고 살았으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했지. 아프리카 사람하고 내 자신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부자가 맞더라고. 그때 이후로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는 부자구나. 부자인 게 맞구나. 자, 이렇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자주 내 기준을 하나씩 곁들여주는 내 인생의 삶 속에. 또 한 번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냐면, 사람들이 살다가 일을 하다 보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이 관념 속에, 이 기준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들어온, 종을 통해서 들어온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 오늘 탁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말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한마디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단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있잖아요.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내 인생의 삶 속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의 세계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그런 게 어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다 되는 세계더라고요. 어느 날 그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이야, 내가 정말 잘못된 생각 속에 삶을 살아왔었구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이 생각은 불신의 세계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안 된단 말을 할 수가 없는 세계더라고요, 이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됩니까?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는 절대 안 된단 말을 할 수 없는 세계였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 세계 속에 갇혀 살았더라고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오랫동안 종을 통해서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까지 와닿지 않았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야, 정말 잘못된 생각 속에 삶을 살아왔구나. 내가 내 기준 안에서 삶을 살아왔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구나. 벌써 안 된단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 속에 자주자주 내 관념과 내 기준을 깨뜨려 주시더라고요. 온라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준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네? 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 생각 있잖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실 거야. 내가 이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벌을 주시는 거야. 죄를 짓기 때문에 벌 주신 하나님입니까? 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를 짓기 때문에 벌 주신 분이야. 여러분, 이건 인간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기준 속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죄를 짓기 때문에 벌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분. 죄를 짓기 때문에 벌 주신 분이 아니고, 그렇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 분. 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시편 130편
시편 130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뭔 말이지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님은 사유하신 분이래요. 사유하신 분은 뭐예요? 사유. 용서하신 분이라 이 말이잖아요. 주님은 죄를 지으면 벌 주신 분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 용서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아,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벌 주신 하나님. 아, 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줬어.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인과응보의 사상을 갖고 있어, 사람들은. 저런 결과를 만난 것은 그런 원인이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인과응보. 자, 그런 사상이 사람들에게 있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인과응보 사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분이지. 어느 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490번. 그럼 490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 근데 2번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490번 이게 무한대 용서해 주라 이 말이거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주신 분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벌 주신 분이야. 이건 우리 기준이더라니까요, 보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항상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따라서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이 말 이해가지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따라 벌 주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된 기준,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니까 말입니다.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는 거야. 죄를 짓기 때문에 벌 주신 분. 육신적이어서 나에게 병을 주거나 뭐를 주신 분. 이런 관념이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대부분 사람 병들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육신적이었어. 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어.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병을 주신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많다잖아요. 삶 속에서 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아이고 내가 너무 하나님께 잘못해서 항상 그쪽으로 생각이 돌아가요. 잘못한 거 따르려면 이 땅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형편과 환경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항상.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원인 때문에 그런 결과를 주신 그런 인과응보의 사상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분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 앞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버려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하나가 안 되고 자유롭게 교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에? 남편이 이 사람 남편이 옳다 그러고 아내는 아내가 옳다 그러고 서로 옳은 기준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뭐 싸우는 것도 있잖아요. 다 그 기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보니까.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을 향한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놔요. 남편이 이러이러해야지 진정한 남편이야. 어떤 형상을 딱 만들어놔요, 사람들이. 남편도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아내의 상이 있어. 그런 그런 틀을 딱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그 틀 안에 안 들어오면 기분 나쁜 거죠. 그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아내가 딱 들어와야 돼.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상이거든요, 그게.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성경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꼭 어떤 이상 그런 게 우상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만 보니까 이 마음의 세계 우상이 뭐냐? 자기가 만드는 틀, 자기가 만드는 기준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돼.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야 돼. 다 사람들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틀이 있고, 그렇죠? 자식도 부모를 향한 틀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안 해주면 불평하고.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놓은 틀, 우리가 만드는 이 기준, 가만 보면 그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거 아니거든요. 저도 자주 제 아내한테 지적을 받아요. 뭐 이렇게 지적할 게 많은가 몰라. 설교하다 보면 사람이 머리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있는데 왜 그렇게 설교할 때 머리를 그렇게 만지냐? 뭐 말을 할 때도 막 깨깨 소리를 지르냐?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은 저기 정상이 아니다는 거지.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상이거든, 틀이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그 틀 안에 들어오기를 바래.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설교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한지 모르거든, 나도. 나도 모르고 어떻게 고치란 말이야, 그게. 그걸 고치라고 막 계속 그러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여러분, 이런 기준 때문에, 이런 형상 때문에 서로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고 막 모든 문제가 일어난 거더라고, 보니까.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 말씀의 세계 밖에 있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이게 다 우상이더라고, 보니까, 우상.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 자, 오늘 제가 창세기 27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도 이거 야곱이 갖고 있는 틀이 있고 기준이 있고 어머니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자, 이 야곱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 이것은 야곱이 갖고 있는 옳은 기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야곱이 갖고 있는 그 옳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고집하면 절대 축복을 못 받아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음성을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 버려져야 돼요. 버려져야지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자기 기준을 갖고서는, 자기 생각을 갖고서는 절대 아버지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라는 그 생각과 그 기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버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은 잊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다 보면 이렇게 기준을 버리더라고, 기준을. 자, 또 이삭이라는 사람을 봅시다. 야곱도 그렇지만 그 아버지 이삭. 이삭이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창세기 27장에서 이 이삭은 에서를 부르더라고요. 왜?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에서밖에. 근데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에서라고 축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에게 자기가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 나중에 진짜 에서가 왔잖아요. 진짜 에서 와가지고 복을 달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복 주든가요, 안 주든가요? 자, 그러면 이 이삭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발견한 게 있더라고, 이삭이. 나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버렸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당케 했을까 생각 안 해봤겠어요? 이삭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당케 했을까? 왜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왜 결국에는 그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갔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했지? 생각했겠더라고요. 생각하면서 이 이삭이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축복하고 에서를 위해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27장에 분명히 이삭이 에서를 불렀는데 창세기 28장을 가봅시다. 한 장을 넘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자, 창세기 27장에는 에서를 불렀잖아요. 왜? 에서를 사랑했으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한 장을 넘어서 창세기 28장에는 이제 처음 나오는 것이 에서를 부른 게 아니고 야곱을 불러 가래. 이제 그 마음이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옮겨진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지금까지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 축복받는 사람이 야곱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었네. 자, 창세기 27장과 28장을 통해서 이삭의 마음이 바꿔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는 에서를 부르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 이삭이 야곱을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곱. 그전에는 항상 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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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서야 이거 해라, 에서야 이거 해라, 항상 에서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에서를 부른 게 아니고 야곱아 어디 있냐, 야곱아. 항상 이제 이 이삭은 그 삶 속에 야곱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이삭이 지금까지 자기 기준 속의 삶을, 자기 생각 속의 삶을 살아왔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느 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딱 마음을 돌이키더라고요. 이 야곱도 자기 기준 속에, 자기 생각 속의 삶을 살아왔다가 어느 날 그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그 자기 기준을 버리고 어머니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가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말해서 어른의 마음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달라진 적이 있더라는 거죠, 다. 어른들은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잘 안 버려요. 끝까지 고집하기 쉽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야, 그 생각, 그 고집, 그 기준 버린다는 게 그 쉽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왜?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데 그 어린아이 되기에 쉽게 잘 안 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면, 자기를 낮춰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더라는 거지요. 그래, 제가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삶을 봐도 자주자주 이렇게 내 기준과 내 생각을 탁탁탁 깨뜨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교회 안에 살면서 내가 한 번도 내가 예수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라고요? 우리가 예수다. 근데 박 목사님은 자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닌데? 그럼 목사님이 예수다 그러면 아 예수입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목사님이 예수다 하는데 나는 예수가 아닌 것 같아. 이게 내 기준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그 말씀이 마음에까지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왜? 그 자기 기준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아, 목사님 우리를 예수라 했네. 그럼 내가 볼 때 예수가 아니지요. 내가 볼 때.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인 거예요. 아, 진짜 그렇네. 여러분, 동물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동물이 아무리 힘이 날렵하고, 아무리 막 빠르고 막 힘이 있어도 인간에 못 미치거든. 동물은 동물이지.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동물이 인간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건 역행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신이 인간을 다스리더라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위치까지 올려놨더라고. 네? 인간인데, 무슨 마음의 세계에서 우리를 신의 위치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신의 위치에 올라가더라고. 여러분,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고 신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된 사람은 이 만물을 지배하고 살더라고, 보니까. 신이 인간을 지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신의 위치를 하나님이 올려놔버렸더라고. 신의 위치로. 그러니까 가만 우리 자신을 봐도 진짜 맞는 거예요. 네? 세상에 우리가 신의 위치를 하나님 우리를 올려놓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다 밑에 사람으로 보이더라고, 보니까. 두려울 게 없어지더라고. 이야,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신이 인간을 다스린 거구나. 그게 법칙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의 위치까지 올려놨더라고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에? 대단한 거라니까, 이게. 세상에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음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살도록 해놨더라고, 하나님이. 이런 것은 말씀 밖의 세계에서는 누릴 수 없는 거더라고요. 말씀 안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마음의 위치가 신의 위치까지 가버렸더라고요.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 앞에 신으로 세웠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아 우리를 신으로 세운 거예요. 이건 말씀 안에서 있는 세계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다 세상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돈의 종이 되고, 그래 안 그래? 네? 직장의 종이 되고, 다 종이 돼서 살더라고, 사람들이. 네? 명예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다 그렇게 살더라고. 다 종으로 살더라고. 주인으로 다스리고 못 살더라고요. 왜? 인간이니까. 인간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신의 세계 속에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이 교회 안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위치를 신의 위치까지 올려주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대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기준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지면서 이 말씀 안의 세계 속에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성경에 그렇잖아요. 작년도의 신년사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를 지음을 받은 그들이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이건 그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다스리고 살도록 해놨도록 하나님이 종이 돼서 사는 게 아니고 얼마나 놀라운 세계예요, 이 세계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준 속에 있어서 그렇지. 이 기준들을 깨뜨리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면 세상에 종된 모든 삶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세계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 말씀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세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기준 속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준들을 깨뜨려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의 위치까지 올려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